여러분 잘 주무셨고 하루 잘 지내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국에 400여 곳이 넘는 많은 위성 사이트,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넷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외롭게, 어떤 교회는 5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저 대만의 서재영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반갑습니다. 또 예를 들면 새벽이슬교회 우리 학생들 한 40여 명이 우리 신동수 전도사님과 예배드리는데 환영합니다. 또 우리 많은 특별히 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 청소년 위성 전도회가 그저 한 10일, 20일 이렇게 하면 좋겠죠? 별로군요. 제가 그렇게 되면 아마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Up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정말 멋있는 제목이죠? 오늘은 바로 창조주간의 하이라이트, 창조주간의 최고봉인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흥미가 좀 있습니까? 그동안 첫째 날부터 5째 날, 그리고 6째 날, 그리고 어제는 6째 날에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 앞에 있는 여학생들 수십 명이 아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집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오늘은 그러나 아주 희열에 찬,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막 이거 정말 알쏭달쏭하던 문제, 그래서 얼른 교과서를 막 보죠. 그 딱 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맞았어요. 그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우와, 맞았어, 그죠? 너무 좋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이렇게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이런 의심이나 반신반의가 있었다면 오늘 제가 아주 확실한 답을 드리고 여러분 기분 좋아서 박수치고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 7번째 날 창조의 하이라이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따라하세요. 거룩, 안식. 이 세 가지 단어는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 세 단어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대가가 위대한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대가의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드디어 그가 뭐예요? 붓을 싹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사인, 시그네처를 탁 남깁니다. 저희 장모님이 화가신데 장모님 댁에 가면 화실에 말이에요, 그 정말 습작부터 그려진 수백 개의 작품에 어디 하나 빠짐없이 그분의 사인이 있어요. 누가 그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렸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보좌라는 곡을 작곡했어요. 작곡을 마친 다음에 거기에 작곡, 작사, 신동희 딱 썼어요.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카피라이트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마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지면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셨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7일 날 그냥 머리 대충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위대한 작품 활동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똑같은 24시간을 마지막에 붙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도장을 쾅 찍으면서 이 날은 나의 날이요, 그러나 너희가 이 날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복주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안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이 날에 특별히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날을 정말 권위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애정과 권위가 묻어있는 상징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오늘 펼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안식일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아주 잘 들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창세기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해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이 모든 거 다 지켰다 이거예요. 제가 성경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 자막이 없는데 잘 들으세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바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솔로몬 왕, 자기의 아들에게 유언으로 한 말이에요. 마지막 물으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너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그 증거를 모세의 법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드신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국가와 그 국민에게만,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 시내산을 돌 때 그 만나 제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16장부터, 즉 한정된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만 이 안식일을 한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교우들이에요. 그분들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주셨다. 그리고 모세 이전에는 아무도 안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 딱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여기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거 다 지키니 그럼 이건 뭐지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와 이것이 모세 이전의 시대라면 모세 이후에 지금 다윗 시대에 나와 있는 이 성경,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증거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성경절 두 절을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더 깊이 읽으시고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는데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넓고 더 깊은 말씀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 주시고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지금 열심히 해요. 예를 들면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거룩히 구별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무엇이 항상 이 퀘스천 마크냐 하면은 정말 내가 복을 받을까?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축복이 올까?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장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두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날을 지키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펴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2배, 3배 영원한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기적, 이럴 듯이 예수님이 눈 떠라 하면 그때 딱 떴어요. 몇 초 안 걸렸어요. 예? 죽은 나사로 살릴 때 딱 걸어 나와서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냥 굉장히 오래 지속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르시죠? 그것이 바로 만나의 기적입니다. 만나의 기적,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난 기적. 이 기적보다 긴 기적이 성경에 없어요. 오늘 이 만나의 기적과 안식일의 축복이 어떤 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성경의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을 잘 낳고 아주 강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증거에서 볼 때 우리 성서학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소한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300만 명이 대민족의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요? 그 편안한 땅 애굽에서 어디로? 저 광야로. 저 광야를 갈라지러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그것도 사람만이 아니고 또 사람보다 더 많은 가축들 다 이끌고 어린 애기부터 할머니까지 다 짐 싸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이 텐트 생활하고 광야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많은 백성들,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저놈들 다 죽었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만나의 기적에서 안식일의 축복을 배울 수 있는데,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아주 많이 모였으니까 저도 여러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막 계산해보고 그런 거 참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만 명인데 이 300만 명이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까? 자, 물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물 1인당 하루에 1리터 마셨다고 합시다. 그럼 300만 명이면 몇 리터예요? 300만 리터. 1리터는 1kg이죠. 다시 말하면 300만 킬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톤으로 하면은 300톤. 3,000톤. 예. 엄청난 무게죠?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얼마 필요했어요? 무려 얼마? 30억 원. 여기 자막이 안 나오네요. 30억 원이 필요해서 하루에 물만 먹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빵. 아침, 점심, 저녁으로 2개씩 줬다고 합시다. 한 600g짜리. 하루에 100g짜리 빵 6개를 줬다고 하면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800만 개가 필요해요. 1800만 개를 무게로 계산해 보니까 1800톤이 필요해요. 빵 한 개에 500원씩 잡고 1인당 뭐예요? 6개니까 3,000원 곱하기 300만 명 하니까 하루에 90억 원입니다. 그러면 가축들 다 빼고 사람들만 먹이고 입히는데 하루에 120억 원이 필요해. 그것만 필요합니까? 이거 어디서 날라야 돼요? 급수차 10톤짜리 급수차 매일 300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대한통운 8톤짜리가 빵 들어와 있고 한 500몇 대가 또 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수백 명의 운전기사가 하루 평균 200km를 매일 광야로 말이에요 왔다 갔다 실었다 나렀다 하면은 그 기름값이며 운전수, 40년 동안 운전수 이건 도무지 천문학적으로 이게 헤아릴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면 여러분이 만나를 보면서 만나 아침마다 이렇게 내려와서 먹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성경 재미없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죠? 굉장하죠? 하나님이 쓰신 돈이 엄청나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120억 원에다 수천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부자이시니까 no problem.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매일 뭐 급수차 부를 거 하나도 없어. 예, 세고 센 게 바위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은 뭐예요? 온통 바위산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거 뚝 두들기면 뭐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바위는 딱딱한 돌인데, 고체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쳐라! 반석을 내려치면 그 반석이 쭉 갈리면 물이 콜콜콜콜 300만 명이 먹고 나면 물이 흘러나왔어요.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를 진중에 싹 내려주셔서 만나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냉장고도 없던 3,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영상 30도 40도 평균 올라가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의 영하로 떨어지는 아주 온도차가 극심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냉장고도 없는데 만나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다 냉장고 기능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밤에는 히터, 우리말로 지금 한다면, 낮에는 뭐예요? 에어컨 딱 설치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춥지도 않게 너무 덥지도 않게 잘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참 재밌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아침에 내린 이 만나는 조금 있으면 다 뭐예요? 해 뜰 때 쓰러져 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눈 생각하죠? 눈 딱 와서 딱 녹아버리는 거. 그러면 이 눈이나 얼음덩이는 반고체인데 그것이 녹는다는 거 이제 액체로 됐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햇볕에 이제 기체화돼서 기화돼가지고 날아가요. 이게 반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이게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기체도 아닌 것이 이거를 가지고 절구에 뭐예요? 찢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도대체 뭐예요 만나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참 신기한 게 이 만나예요. 이 만나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 뭐예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인데,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신묘막직한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스럽다고 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와 축복은 이렇게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말이에요, 삶기도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각 사람에게 다른 만큼. 아멘. 만나의 특징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따먹는 날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to the end,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라도 굶지 않도록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백성을 먹였고, 모양은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처럼 둥글둥글했던 것이 만납니다. 색깔은 흰색이었고 정말 눈같이 빛났어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고 하루에 1인당 한 오멜, 약 2리터, 한 2,000g을 갖다가 먹게 했어요. 아침 햇살이 뜨면 그 기운에 다 녹아버리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안식일의 제도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만 딱 부탁하셨어요. 오늘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제6일에는 갑절을 거두라. 갑절을 거두라. 제6일에는 매일, 그 다른 날에는 하루에 2오멜씩 딱 이렇게만 거뒀는데, 한 오멜씩. 그런데 딱 6일에는 어떻게 하라? 2배를 거둬라. 왜요? 내일 7번째 날 안식일에는 내가 만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요? 그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고 쉬는 날이고 또 안식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니까 그날은 나가서 거두지 말고. 그런데 다른 날은 이 만나를 거두어 놓고 늦잠 자고 뭐 좀 이렇게 내일은 그냥 잠 좀 오래 자자 그러고 거두어 놓으면 남겨놓은 것이 다 썩고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났는데, 6일날 거두어 놓은 거는 7일까지 이틀을 보관해도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썩지도 않고 말이에요. 다른 날은 매일 벌레 나고 썩는데 그날만큼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까지 맛도 변하지 않고 보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늦게 못 깨닫기 때문에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육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시면서도 이런 축복을 아직도 의심하고, 이 축복이 정말 축복인가, 이 만나가 그런 것인가 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안식일은 최소 2배의 축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안식일은 최소 2배의 축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할 때 그날은 굶어, 알았지? 이해 안 해요. 안식일 지키는 대신 내가 6일날 뭐 하겠다? 이미 안식일 거 뭐 하겠다? 배로 채워주겠다. 여러분, 벌써 22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 영아학원 교회에 학생전도사 겸 찬양대장으로 가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우리 청년들이 다 모여서 화요 기도회를 했어요. 청년들 뭐 문제 많잖아요. 뭐 시험도 있고 뭐 A 문제도 있고 군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매주 화요일이면 예배 마치고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학생전도사니까. 그런데 하루는 거기 한 자매가 와서 아주 슬피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여학생은 고려대학교 좋은 대학이잖아요. 거기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영어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너무나 그 진리가 좋아서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 집안이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그리고 명문 대학을 나왔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말이에요. 영어 그 모든 과정을 다 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이 서류 다 써가지고 여기 이 회사 저기 회사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침례를 받고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요, 초기에.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믿음으로 회사에 집어넣을 때마다 꼭 뭐라냐, 면접할 때마다 저는 토요일 날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너무 좋아. 명문대학 나왔다다 영어도 잘하겠다 말이야. 우리 회사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안식일 때문에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얘가 대학도 나오고 뭐 영어도 마치고 그러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맨날 집에서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울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내가 사실은 오늘도 면접하고 왔는데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희 청년들이 그 친구를 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한 주가 지났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화요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탁 들어와요.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지난주에는 아주 울상이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가 간증을 하겠대요. 탁 나와서. 근데 막 손수건을 갖고 막 닦고 울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 처음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외국인 회사에 이 서류를 들고 가서 접수를 하고 면접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했어요. 안식일, 물론 외국인 회사니까 5일제니까 안식일 그냥 해결됐고요. 제가 영어학원 이거 마쳤다고 SDA 영어학원 졸업장 딱 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초봉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2배를 약속했어요. 아멘! 이런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2배를 준다 하니까 경제적인 축복만 생각하세요. No.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라 무슨 축복? 지식의 축복. 아픈 환자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뭐예요? 치료의 축복.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뭐예요?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의 축복, 수확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다양한 만나의 축복이에요. 갈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찢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야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하세요. 안식일 없이 7일 공부하는 것보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며 6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 여기 인터넷으로 방송 보시는 분도 스크린 앞에서 크게 외치십시오. 교회에서도
맞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떤 학생들은 고3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학원 가고 밤에 새벽에 갔다 밤에 왔단 말이에요. 새벽 2시까지 저희 가고 뭐 거칠 것이 없이 계속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 삼육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 어떤 때는요, 죄송하지만 학생들은 믿음이 있어서 안식일 지키고 싶은데 부모님하고 막 선생님들이 안달이나고, 야, 너 공부해야지.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결심하는 모든 농사꾼이라든지 아니면 장사꾼이라든지, 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셀러리맨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헌신하고 거룩히 지키면 내가 치를 거는 보장한다. 누구의 명예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름 걸고 약속하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아멘. 정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말 안 들여, 그죠? 모세한테 다 뭐 너만 지도자야 하고 막 반항했잖아요. 예, 배고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하게 고기라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물이 쓰다고 또 막 반항하고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어쭈 이것들 봐, 지금까지 40년이나 먹여줬더니 말이야, 이게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요즘 화가 나셔서, 야, 천사들 불기둥 철수, 구름기둥 철수, 한 며칠 동안 고생 좀 하게 한번 놔둬보자. 만약 하나님이 단 하루라도 그랬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생아는 계속 태어나죠. 뭐 사람 애기만 태어납니까? 뭐예요? 염소도 새끼 양도 소도 말도 다 새끼들 낳고 그것들 기저귀 갈고 뭐 물이 필요하고 먹을 거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불기둥 구름기둥 철수하시면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삐지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좀 삐지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 때, 어제 여러분 그 휠체어 밀고 가는 그 딕 호이트 아빠가 그 장애자 아들 릭 호이트 앞에 태우고 강을 건너고 말이야, 바다를 건너고 뭐야, 또 180km 사이클하고 또 42.19 마라톤. 여러분 3종 철인 경기는 말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은 흉내도 못 낼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아들을 이끌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책임지겠다 이게, 내가 끝까지 너희들 데리고 간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따라하세요. 안식일은 축복이 보장된 날이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더 깊은, 여러분 혹시 안식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식년. 몇 명 안 들어봤네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 한 번 쉬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쉬는 게 아니라 땅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땅도 사랑하셔. 왜? 이 땅이 결국은 뭐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누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땅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은 열심히 경작하고 하지만 7년째는 땅 쉬게 해라. 땅 1년 쉬게 하면 뭐예요? 거기서 질소, 산소 뭐 이런 모든 운동들이 다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뭐예요? 지렁이들이 막 다니면서 산소 작용하고 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이 비료를 뿌린 것보다 더 좋아진 옥토로 변한단 말이에요. 6년에 한 번씩 그렇게 어떻게 해요? 환원을 해서 좋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안식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안식일. 왜 그래요? 그것은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 감사의 마음으로 11조 10만 원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뭐 갑자기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거기 도시 개발이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이 막 10억으로 올랐어. 살 때는 한 500만 원 주고 샀는데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1금 얼마 내야 돼? 얼마 내야 돼요? 1억 원.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기는 쉽지만 한 10억 벌었을 때 1억 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들으세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안식일 교인이 무려 5,400억 원을 벌어서 540억 원을 11금으로 바쳤어요. 540억 원, 540억 원을 11초로 바쳤다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대총회가 미션 프로젝트 내는 팀들에게 그거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회장님 열심히 지금 그거 미션 프로젝트 만들고 계세요. 그 11조 좀 타서 이 북아시아 태평양 선교하시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지킬 때, 더 안식일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이 안식년 지킬 때 무슨 축복 약속하셨는지 보실까요?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하겠지? 그러나 내가 명하여, 따라서요,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촉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셨어요. 너희가 제8년에는 파정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여러분, 6년째에도 딱 2배만 해주면 돼요. 7년 때 또 하고 수확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1년 묵었으니까 7년째 하고 8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8년 지나고 7년째 쉬고 8년째 하는데 그날 그 해 만약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오거나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러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안식년을 지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 때는 이번에는 뭐 더블이 아니라 뭐예요? 따따블 3배 내가 약속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다음에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희년이라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희년. 희년은 영어로 jubilee.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쁜 해, 기쁜 날, 기쁜 해, 그 연말이에요. 이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7번 지내. 그러면 77에 그게 77에 49년 지나고 그 다음에 되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매 100년에 2번씩 희년이 오겠죠. 매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오는데 이 희년 제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잘 들으세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뭐라고요? 전 국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가족에게 돌아가며 그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잘 사는 백성, 못 사는 백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잘 사는 백성, 못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안 되니까 빚을 지고, 그래도 빚을 지면 안 되면 오케이, 우리 내 딸 종으로 데려가, 내 아들 종으로 데려가, 내 집 가져가, 내 땅 가져가. 그래서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자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녀를 뺏겨서 졸지에 자유인이 종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다 빼앗기고 가산을 다 빼앗기고 불쌍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매 50년마다 희년이 될 때는 뭐예요? 뭐를 선포한다? 자유를 선포한다. 이거는 뭐 2배, 3배. 여러분 노예제도에 그거 아시잖아요. 흑인들이 이렇게 주인 섬기다가 드디어 차고 딱 불고 말이에요. 여기 도장 찍었던 사람 이제 너는 자유인이 하고 풀어줄 때 그들은 말이에요,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항상 뭐예요? 주인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그 집에서 먹고 자가지고 자유가 뭐예요? 저 어디 가는 거죠? 너 이제 자유야. 네 맘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네가 살고 싶은 데 살고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예,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법제화해 놓으셨어요. 아멘. 따라하세요. 안식일은 2배, 안식년은 3배, 희년은 영원한 자유. 하늘에서 맞이할 희년은 영원한 행복과 자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안식일을 사람들이 함부로 바꿨어요. 저는 오늘 이 후반부는 조금 슬픈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매 안식일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뭐 했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 가셨어요. 자기 규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자기의 말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이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뭐니라? 따라서요,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은 내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안식일 날 선을 행하라. 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6일은 제7일을 기억하라. 6일은 제7일의 축복이 내릴 것을 감사하라. 제6일은 너의 마음을 준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라. 이것을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아예 십계명의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준비.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했대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무개념으로 지키는 예배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배하고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이 위성전도회를 40일 기도주일하고 1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한 것처럼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맞는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나를 시작해서 나의 아내, 그리고 뭐예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가축들, 그리고 내 집안에 유하는 손님까지 안식일의 축복의 범위를 더 넓혀서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안식일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그럼 목사님, 안식일이 그렇게 축복이 많고 그렇게 귀한 날인 거 깨달았으면, 근데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성경으로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궁금하면 무조건 성경으로 가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5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요.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이 거의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56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뭘 쫓아?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 쉬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옆에서 울고 이렇게 하면서 밤을 지새운 게 아니라 안식일이지,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안식일 지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무덤에 가서. 자,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세 성경절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역교회 좀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영어 잘하죠?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처음 거 시작. This was done late on Friday afternoon. That's okay.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This was done late on Friday afternoon. Friday가 무슨 데예요?
Friday, 금요일. 금요일, 그죠? 자, 그 다음 성경절 읽겠습니다. 그거 다음이요. 예, 그 다음 성경절. 예, 시작. On the Sabbath, they rested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예, 여기는 좀 속도가 늦어지네요. 예, 제가 읽겠어요. On the Sabbath, 안식일에 they rested, 쉬었다. 예, on the Sabbath.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첫날 24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Very early on Sunday morning. Very early on Sunday morning 무슨 뜻이에요? Sunday가 무슨 일요일 날. 일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오후, Friday afternoon. 자, Sabbath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Sunday early morning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금요일하고 일요일 가운데 있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Sabbath day, 안식일인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Saturday,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한 걸 다른 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목사님, 토요일이 안식일인 걸 이제 알겠는데요, 제 다른 교회 다니는 제 친구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일요일날 그 교회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종교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킨다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고민됩니까? 그것도 성경으로 가면 돼요.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성경. 근데 성경을 읽어도 잘 못 깨달을 것 같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셔요. 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Friday afternoon, 수백 수천의 군중들이 지금 갈바리에 가득 모였어요. 이 바로 앞에는 로마 군정들이 막 침도 뱉고 막 이러는, 그 앞에서 말이야 모자 쓰고 다니면서 거드름 피고 있고, 그 뒤에 제사장들 막 욕하고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그러고, 강도 옆에 있고 분위기를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침도 맞고 말이야 막 그러시는데, 그 아래를 보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너무나 사랑에 복받쳤어요. 메시아를 죽이는 이 참남된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비록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대속제물로 죽지만 내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리니, 오늘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여 십자가에 처형한 너희들에게 분명히 고하노라. 내일 모레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일요일 이른 아침 6시에 내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리니, 너희는 모두 모여 그 부활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라. 그리고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으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있는지 느끼겠어요? 저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문구를 작성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말 그러고 싶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당신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순간에는 잠잠하셨어요. 내가 이른 아침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오히려 제자들도 잊어먹고 다 도망가서 지금 문 잡고 말이야 부드러워하는데, 누구는 기억했는 줄 알아요? 제사장들과 군인들은 기억해서, 야, 그 살아있을 때 예수가 말이야 일요일 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무래도 혹시 또 제자들이 와서 또 시체 싹 훔쳐간 다음에 그러면 가서 지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기독교인 최고의 축제로 지키는데, 그 부활절의 근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은 이 주이트라고 하는 이 일요일을 지키는, 주일을 섬기고 옹호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모든 학자들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첫날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부활의 기념일로 축하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 사건에다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발생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예부터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요일 예배와 같은 습관이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자기가 주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면서 해도 그런데 말이 이게 성경적 근거가 없어. 이거 정말 이상해. 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부활절이 영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이스터예요. 이스터. 따라해보세요. 이스터. 이 이스터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스터, 독일어로는 오스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부활절의 명절이 근거에,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또 교회사가, 교회 역사가 있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터, 부활절 축제가 준수되었다는 지적이 신약 성경이나 교부들의 사도 기록 어디에도 없다. 주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부활절이나 다른 축제를 명하신 적이 없다. 이스터, 부활절도 많은 다른 관습이 그렇게 수립된 것처럼 교회가 이 교회의 옛 용도를 바꾸어 영구하게 한 것으로 돌려진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고대 앵글로색슨족들이 봄의 여신의 오스트라를 위하여 다산, 애기 많이 낳게 해달라고 다산을 비는 축제에서 비롯된 그런 축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이 일반 교회 가면, 저도 목회를 할 때 일반 교회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성락침례교회 이런 교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건물에서 지냈는데, 제가 부활절 예배 때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안실교에서 목사님 오셨다 그러고 저한테 뭐예요? 막 달걀 선물,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막 이렇게 된 달걀들 막 주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토끼 많이 하는데 저 외국에 가면 필리핀이나 이렇게 부활절 지키는 데는 뭐예요? 어떻게? 얼마나 그걸 많이 나눠주는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터라는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가나안 다산의 여신이었던 아스타롯, 성경을 보면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 지방의 여신이 나오는데, 그 아스타롯의 여신의 그 형상이 지금 고고학에서 발견되는 그 여인, 그 여자는 말이에요, 죄송해요, 유방이 막 20-30개 온 몸이 유방이에요. 왜냐하면 다산, 많은 아기를 낳고 많은 아기를 낳았으니까 많이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신의 모양이 그냥 온 몸이 유방이에요. 그냥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는 토끼를 갖다 제물로 바치고, 이 달걀이 거기서 부화하면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부활의 신으로 이 아스타롯, 이스터,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들이 모여 달걀을 서로 까먹었더라, 베드로가 바울에게 토끼를 선물하니 바울은 그거에 감사하여 또 토끼를 주었더라,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40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됐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거 지킨 적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희한하네, 지키긴 지키는데 근거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절이 이렇게 시작된 더 근거가 있어요. 저는 이거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잘 들으세요, 이 크리스마스가 고대의 셈족에서는 쉐맛이라고 하는 신으로 섬겨졌고,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아마 들어봤어요. 이집트에서는 라라는 신으로 섬겨졌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미트라스,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에서는 아폴로 신이에요. 이것이 태양신이에요. 여러 제국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태양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이 쉐마시, 아폴로, 미트라스, 이런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태양, 이 태양, 그들이 섬기는 그 태양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태양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디에스 나탈리스 솔리스 인비크티. 이 말은 뭐냐면 정복할 수 없는 태양신의 날, 태양의 생일, 이런 뜻이에요.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
그러면서 그들이 12월 25일을 자기들의 섬기는 태양이 태어난 날이다 해서 그날을 하세요. 그래갖고 로마의 많은 문화들은 이 12월 25일만 되면 축제를 벌이고 먹을 거를 풀고 황제가 기분 좋은 연회를 베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교 로마가 들어오면서 와,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네. 콘스탄틴 황제는 뭐야? 직접 침례도 받고, 여러분 영국 박물관에 가면 콘스탄틴 황제가 침례받았던 침례통이 있어요. 황제가 침례를 받고 말이에요, 이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개종, 나 지금부터 그리스도도 믿는다. 항상 내가 태양도 섬기지만 난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도 믿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12월 25일이 굉장히 멋지게 적이 되니까 우리가 이 날을, 가만있어 봐,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태어난 날이 이게 비밀에 갇혀 있단 말이야. 요거를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로 지정했어요. 참 이상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던 동방 박사와 별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에게만 알려줬던 이 뭐예요? 이 귀한 예수님의 생일을 비밀에 감추셨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교의 우상과 섞어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예수의 생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거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날을 부활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뒤바꿨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 준비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1962년 12월 25일 저기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신데, 제가 바로 이 대학 뒤에 있는 사만리교회, 저희 아버님이 사만리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사택에서 제가 12월 25일 아침 9시 반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를 안식일 교회 목사로 아시는 일반 많은 장감리교회 우리 교우들, 천주교 교우들은, 저를 아는 분들은요, 아이고 목사님은 아주 그냥 은혜를 그냥 너무 많이 받으셨어. 그냥 예수님 생일하고 똑같은 날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 거요. 그냥 아주 예수님이 그냥 복을 많이 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 저 복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런데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그 하루 동안은 전 세계에서 유부남 유부녀 할 것 없이 10대, 20대, 30대, 40대를 가릴 것 없이, 그 사람이 애인이 있든 없든을 가릴 것 없이 가장 많은 부도덕한 성행위, 강간과 간음이 일어나는 날이 그날이에요. 가장 많은 사치로 돈을 쓰는 날이 그날이에요. 가장 많은 절도와 그 다음에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술을 마시고 가장 많이 타락한 날이, 죄송하지만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축제하고 명분은 좋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날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구를 보시면서 가장 탄식하고 우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사람이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면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반부에서는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 내일 조금 더 오늘 못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든에이스트 호소장 준비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치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다 자기의 정답을 확인하고, 이야 그래 내가 맞았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이 귀한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행복하게 지켰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경제활동을 하든 농사일을 하든 치료활동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께서 지혜의 축복으로, 경제의 축복으로, 날씨의 축복과 수학의 축복으로, 치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2배, 3배 그리고 100배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I boast not of words, nor tell of
goodness, for not have I come to merit His grace. All glory and praise shall rest upon Him, so willing to die in my place. I will glory in the cross, lasting suffering, worthy in vain. I will weep no more for the cross that He bore. I will glory in the my cross, my robe stained with sin, to the song that I had to lay at His feet, unworthy indeed from this table.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아주 엄숙한 시간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분의 사랑과 권위의 표징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이날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날이다. 너를 만나고 싶은 날이다.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거기에 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안식일의 평안과 축복과 거룩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번, 나는 성경적 안식일은 토요일임을 깨달아 그날을 거룩히 지킬 것을 결심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하세요. 3번, 나는 내 신앙의 터를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누가 인간들이 만든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지역 사이트에 계신 분, 인터넷 앞에 계신 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오늘 안식일의 축복과 거룩함과 이 평안을 깨달으셨으면 오늘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이 거룩한 결심을 우리 하나님께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대로 걷어서 가져오시면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음악을 좀 연주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 안식일은 기쁜 날이에요. 안식일은 행복한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장년 여러분, 그동안 안식을 지키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된 안식일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의를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깨달으셨죠?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속히 앞으로 좀 가져 나오시고요. 예. 자, 맞습니다. 예, 계속 좀 모아 오시고.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귀한 결심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또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오늘 결심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용지 위에 기록된 이 귀하고 복된 이름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털도 세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안식일 2배, 3배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로, 섬기기로 약속해 싸우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미 하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히 주의 사랑이 지혜의 축복으로, 경제의 축복으로, 치료의 축복으로, 또 날씨와 수확의 축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